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예전보다 더 많은 그런 명품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때 정말 신고 있어 싶었던 그런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발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그리고 제가 입고 싶었던 옷은 아놀드 파마의 우산 그려진 그런 옷인데, 저는 그것을 입어본 적이 없고 또 신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신으면 라이코 아니면 아놀드 파마 같은 비슷한 것, 유사 제품들을 많이 입고 신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가끔가다 좋은 것도 사다 주고 또 좋은 것도 신고, 그래서 제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입기도 하고 신기도 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세상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 또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는 반드시 유사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짝퉁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노예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갔을 때 가이드가 아예 짝퉁만 파는 데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짝퉁이 그냥 싼 줄 알았더니 굉장히 비싼 그런 가방집을 데리고 가서 저희들이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닮았고 진품을 닮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복음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돈을 좋아하기도 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인기도 좋아하지만,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한 인간에게 복음만큼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유사품들이 정말 많이 있고 마치 복음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아픔들 그리고 고통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마지막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가치 있고 복음이 귀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망의 문제를 복음만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길들, 많은 생명, 많은 진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이들 말로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작은 티끌만큼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얻는 일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수고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참된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 짝퉁 복음은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소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죄인 되어진 인간이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대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서 자기 죄인을 축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줄이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는 높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이 노력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여놓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복음의 유사품들 속에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아닌 척,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척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위선을 떠는 모습들이 복음의 유사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언제나 무한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약했던 거룩하심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은 변함이 없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내가 복음의 은혜에 젖어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증가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악해져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의 죄가 더 커져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가 더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믿을수록 죄는 점점 줄어들지요.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있게 되어지지요. 그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에 대해서는 점점 줄어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속에는 내 죄인됨이 날마다 더 죄가 커져가는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의 죄인됨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점점 커져가고 나의 죄인됨은 더 많아지는, 증가되어지는 일들이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내면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 자신은 상상치 못한 죄인이고 정말 소망 없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처절함이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그것이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나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될수록 내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더 악한 자라는 것, 내가 독종이라는 것, 이런 사실들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서 주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소망이 없고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서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잘 살고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유사품은 구원을 얻음에 대한 공로와 노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를 한없이 떨쳐놓기 때문에 내 의로움과 내 공로와 내 착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게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그 누구도 씻겨줄 수 없는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내 마음속에 이룰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왔기에 하나님 앞에 자원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구원받음을 긍지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며 자유함 속에 사는 것이 복음이 가져다 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감격과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아무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채무자로서 이 빚을 갚아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서 복음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높아지고 나는 더욱더 죄를 이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나는 더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며 벌레 봐도 못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함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이 복음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은 날마다 더해져 가니까 이 간격 속에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 직분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직분이 그를 이끄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를 이끌어 가게 되어지면 이 간격만큼 그 속에 복음이 주는 기쁨과 복음이 주는 평안과 복음이 주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즐거움이 그 공간 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이죠. 누가 시켜서, 누가 명령해서 하는 거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내 삶을 드리며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며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되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짝퉁 복음과 유사품의 복음은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짝퉁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점점 줄어들고 나의 의로움은, 나의 죄인됨은 점점 높아져서 내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면 할수록 나 괜찮은 사람이네, 나 이 정도만 되면 어디에 내놓아도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기의 우월감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시시한 것이 되어져서 내 의로움과 착함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고 나의 착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은 더 부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오랫동안 하면 눈물이 마르죠. 가슴이 굳어지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고 내 의로움과 내 선함과 내 착함과 내 공로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줄어들고 나의 행함이 공로가 되어지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그 공간이 줄어든 것만큼 내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감격, 그런 눈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대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비유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할 때 그룹 속에 들어가지 않고 멀찍이 서서 자기는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 세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 중에 지옥의 불쓰시기로 쓰여지는 저 세리보다 나는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과 자기 업적과 자기 능력과 자기 잘남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대단하죠. 멋지죠. 남들이 이 기도를 들어보면 와 하는,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며 박수 쳤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의 11조,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거룩함과 온전함과 의로움이 그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고백 속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들리지 않으시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믿었고 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 너 모르고 나와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 유사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건축원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찬양대로, 내가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봉사했으니까, 내가 전도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예배당을 다녔고, 내가 교회에 뭔가 기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주는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짝퉁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공로와 내 업적과 내 의로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건축원금 드렸죠? 내가 성가대 하지요? 내가 지휘하지요? 반주하지요?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지요? 내가 찬양 드릴 때 눈물이 났지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여한 게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보세요, 저 옆에 있는 김 집사 보세요, 이 집사 보세요, 박 집사 보세요, 남궁 권사 보세요. 우리 교회 남궁 씨가 없으니까 남궁 권사 보세요. 권사인데 저 따위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같은 권사가 되지 않은 것, 저 같은 사람 되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해요. 그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빠지고 자기 의로움과 자기 의로움에서 담과 비교하면서
그보다 내가 나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는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이런 기도 드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행하는 것들마다, 일하는 것마다, 수고하는 것마다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업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업적이 된 것만큼, 나의 공로가 된 것만큼 내 마음은 굳어지고 내 마음은 딱딱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쁨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나 아픈 모습으로 주를 섬겨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에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 가운데 자기 자랑이나 자기 치하가 있습니까? 그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자는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무엇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저런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따위 회개를 해야지,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헌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물질을 드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은, 그것은 짝퉁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하고 가족, 친척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도 생명을 드린 그 헌신이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내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영생을 얻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게 많은데 내 죄인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커지고 나의 죄인됨은 더 많아지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줘?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감히 이렇게 대해줘? 내가 누군데 나 없이 이 교회가 되나 봐?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세워지나? 내가 이때 이곳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없이 이게 되어질 것 같아? 내 의와 내 의로움과 내 공로가 하늘 끝까지 솟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가 내 삶을 움직이니까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의 감격보다는 늘 불편함으로 주를 섬기고 내 눈에 불편함들만 다가오는 모습들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지요. 남의 허물을 찾기 위하여 뒤지고 남의 부족함들을 찾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남들의 약점과 남들의 허물이 어디가 있나 없는가를 여기저기 쇼핑하면서 서핑하면서 남의 허물을 찾아서 그것을 들춰냄으로써 나의 의로움과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일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을까요? 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방법 위에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저나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었기에 나같이 못난 놈이, 나같이 초라한 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내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 이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32,000명도 적은데 그것 가운데 다 싹 잘라버리고 300명 남겨놓으시고 그 일로 일하셔서 네가 아무리 자랑할 조건을 찾고 네가 승리의 조건을 찾아도 300명 속에서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업적이나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기에 300명 가지고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거예요. 복음에는요, 예스와 노가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은 언제나 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노라고 배척받았던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 사람들은 복음이 예스였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평안을 줬습니다. 기쁨을 줬습니다. 인생의 회복을 줬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분을 헌신하며 살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로움의 교만함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노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스였지만 복음은 언제나 그를 향하여 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치유의 은혜를 느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놓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자기 잘난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 없이는 회복이나 예수 없이는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굳게 붙잡은 거예요. 단단히 붙잡은 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십자가 굳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짝퉁 복음 붙은 사람은 돈 좀 있고 좀 위치가 좀 있고 세상 것 좀 나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면 그 짝퉁 복음으로 교만하에다가 밀려가는 자가 되지만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는 더 죄인됨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니까 엄청난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십자가를 너무나 가벼운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졌는데도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 이것밖에 못 졌어요. 죄송해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짝퉁 복음을 붙든 자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작은 십자가를 졌는데도 그 십자가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십자가로 자기에게는 부각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 진 것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원망 불평 투덜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없이 끊임없이 자기 공로에 그 업적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는 율법은 여러분 10계명을 다 지켜도 여러분들이 지킬 수도 없지만 그걸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별 능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쳐가지 않는 사람의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상급이 되어지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서 은혜로 율법을 짊어졌기에 그 율법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함과 사랑함의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켰기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져서 나도 행복하지만 주의 뜻을 이루었기에 주님이 그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까? 아니요. 그건 상급이 될런지 모르지만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늘 뭔 그렇게 죄인인지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더 잘할게요. 늘 겸손함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사품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다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일만 남아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주를 따라가는 것이 힘든데도 그 마음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더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이 닿을 때까지, 생명이 다가는데 그때도 변하지 않고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